네,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10절인데요.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초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의하면 이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을 먼저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요. 민수기에는 백성들의 요청의 내용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백성들이 이 정탐을 먼저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정탐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선발해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자세하게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정탐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13장에서 보고를 했고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들의 말이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지금까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했던 건 뭐냐면 그 땅이 텅텅 비어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그런 땅이다라고 했지만 그 땅을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이 볼 때 거인족이었다. 그렇죠. 아낙 자손 거인족이고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들을 보낼 때는 믿음으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정탐하지 못하고 철저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거든요. 악평을 하는데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설득을 해도 설득이 먹혀지지 않는 그들이 거의 이성이 마비되어지는 그런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교회 안에 불신앙의 말, 의심의 말, 또 부정적인 이런 언어들은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언어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언어들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부정적인 말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평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짖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짧은 한 절 안에 세 가지 동사를 쓰면서 이 백성들의 두려움과 절망감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곡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심리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안에는요, 그냥 야, 이제 큰일 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들 안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실망감과 절망감과 배신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들 안에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절망감은요, 2절에는 원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그렇게 말하죠. 네. 원망한다. 여러분, 밤새도록 이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밤새도록 하소연하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밤을 새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붙잡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감과 실망감과 배신감,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을 밤새도록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감정의 줄을 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의 시간으로, 부흥의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요, 우리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렇게 기복이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했다가 좀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또 한없이 꺼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신앙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고요, 자기 감정을 붙잡아요. 자기 감정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좋으면 다 좋은 거고요, 자기가 기분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도 내 마음이 상하면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데,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감정의 줄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감정의 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줄을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줄을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지키고 내가 말씀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신앙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는 것이 밤새도록 하소연하고 밤새도록 실망감에 빠져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밤새도록 통곡한다는 것은 뭐가 생각납니까? 곡을 하는 장면은 바로 장례식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이들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아로 몰입하면요, 결국 도달되는 결론이 뭐냐면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 되면 신은 죽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노리는 거죠. 원수가 노리는 겁니다. 끝이다. 끝이다. 소망이 없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백성들이 울어 제끼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 홍해를 건너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역사,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불신앙으로 돌아섭니다. 철저한 불신앙. 그래서 민수기는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민수기의 주제는 출애굽 1세대가 왜 실패했는가? 출애굽 1세대가 왜 실패했는가? 그게 중심 주제라 그랬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불신앙에 빠진 출애굽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세상적인 복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그래서 그들의 이 통곡은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 원망한다는 것은 억울한 감정을 그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거죠.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당하게 설정된 권위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은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남 탓이 아닌 상대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반항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과 반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은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는 원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이 계속 들어오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 들어차면요, 단순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착점은요, 성령 회방죄로 이어집니다. 그냥 내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거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가 원망과 불평이 되면 결국은 그 원망과 불평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쓰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뭐죠?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부모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죽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감이죠. 이제는 하나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다 그 땅에서 죽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자는 겁니다.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사람의 말을 듣고요. 예배자이기를 포기하고 출애굽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같은 선택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끊임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땅의 교회는 소망이 없다. 신앙생활 한다고 득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더 이상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갈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길을 갈지 선택하는 선택의 교대에 우리는 항상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죠.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더 이상 모세는 우리의 지휘관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우자.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때 모세와 아론이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렸다. 엎드려 기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타원을 드리기 위해서 엎드리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모세는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요, 항상 엎드립니다. 항상 엎드려요. 16장 4절에 가면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이 당을 짓고 반란을 획책하죠. 고라 자손의 반. 그때에도 모세는 즉시 엎드립니다. 즉시 엎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장면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이제는 완전히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서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의 책임을 묻고 이제는 모세를 끌어내리고 한 지휘관을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를 죽이자 하는 말이에요.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모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밤새도록 통곡하는데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 모세는 판단한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이미 갈렙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래도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판단합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해야 하는 것은 기도다. 이게 모세의 영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절망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마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엎드려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판단을 누가 하느냐? 모세의 자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과 판단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이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때에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다시 백성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지금 그 마음이 분한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옷을 찢고요. 그리고 마음에 애통하는 심정이 극에 달했을 때도 옷을 찢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요, 너무나 애통한 마음인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옷을 찢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말하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서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심히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원문에 보면 심히가 2번 나와요. 심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고 왔는데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자, 왜 2번 강조했냐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2번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악평을 했어요. 악평을 하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전이된 마음들이 뭐냐면 죽겠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니까 죽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살만한 곳이다. 너무너무 살만한 곳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죽겠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죽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게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또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 젖은 이 가축, 목축이 잘 된다는 의미죠. 꿀이 흐른다는 하는 것은 과실이 많이 열리는 이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비옥한 땅이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나중에 말을 바꿔요. 뭐라고 바꿉니까?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랬죠. 삼키는 땅이다. 13장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처음에는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게 뭡니까? 그런데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는데 정말 살만하고 비옥한 땅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리는 땅이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는 다른 민족들의 침입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삼키는 땅이다라고 말했다 볼 수 있습니다. 살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살만한 곳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 회피의 명분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 구절 말씀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해요. 개역 한글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 주민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주민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타협하거나 아니면 이 화친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그 땅에 어떻게 한켠에서 좀 이렇게 빌붙어서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전쟁을 통해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은 원망하는 것이라고 했죠. 네, 거역의 시작이 원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멈추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죽이고 새로운 자기들이 세운 지도자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행위, 그것이 거역이죠. 그 거역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뭐예요? 그 땅 백성, 가나안 주민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영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명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두려움에 같이 동조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려운 일들이 많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 때문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그게 용기죠. 지금 불신앙과 반란이 거역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메인 이 흐름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신앙과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지금 큰 흐름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흐름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저항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바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조차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엎드러져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 그들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땅을 향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갈렙은. 그리고 지금 이 승리를 선포한 갈렙의 말은 40여 년이 지난 후에 이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항상 선포하십시오. 승리를 선포하시면 반드시 그 승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그들을 설득했지만 온 회중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두려움,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이 장면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쫓을 수 있는 하나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다. 교회만이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특별히 갈렙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갈렙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었는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는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은 꿈을 꾸게 합니다. 믿음은 꿈을 꾸게 합니다. 갈렙은 그 땅을 꿈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나중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까지 갈렙은 85세가 될 때까지 꿈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꿈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소망이 우리 안에 사라졌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갈렙은 80 노인이 되어도요, 여전히 꿈꿉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요. 그 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갈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꿈꿀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말할 때 여러분 갈렙은 아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격려자입니다. 격려자. 갈렙은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관론자는 바람에 대하여 불평한다. 낙관주의자는 바람이 바뀔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지도자는 배의 닻을 조정한다. 여러분 용기 있는 지도자는 바람이 불어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고 그냥 낙관적으로 두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올 때 배를 점검합니다. 닻을 점검하고 조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갈렙은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운명에 지지 않고 운명에 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용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 전체를 보면요. 처음에 13장에서 갈렙이 먼저 나왔잖아요. 갈렙이 제일 먼저 나오고 나서 14장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전면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1인자가 되었을 때 갈렙은 만년 2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자기가 2인자인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불평이나 어떤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참된 용기를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courage 아닙니까? courage. 근데 격려하는 거는 encouragement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용기를 전해줄 수 있고 격려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힘과 격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격려자죠. 지금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아니다,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이 격려에 반대, 낙심을 하는 거예요. encourage가 아니고 discourage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도 용기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용기를 없애버리는,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갈렙과 같이 격려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마음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원어적으로 보면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갈렙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기의 사람이었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백성들과 다른 영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허락받는 인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또 갈렙과 같이 용기의 사람,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저항하며 실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이 용기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렙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부정적인, 또 우리 안에 낙담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언어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그렇게 불신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